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음에도 누가 그를 죽입니까? 요압이 바로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부터 32절은요, 다윗에게 그 승전보, 이겼던 그 이야기를 전하고 또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압이 20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네가 전하지 마라. 이 소식은 네가 상을 받지 못하는 소식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요압이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죽였어요? 압살롬, 그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가더라도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하는 소식이니까 네가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요압이 누구를 시키냐? 21절에 보면 구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왕께 전해드려라 라고 하면서 구스 사람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히마아스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해봤자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다. 물론 승리를 했지만 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칭찬받지 못한다 하면서 구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출발을 했냐면요, 구스 사람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요.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압에게 가서 내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사코 자기가 주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은요, 바로 아히마아스에게 그래 네가 전해라 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열심히 넘치다 보니까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8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뭡니까?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정말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다, 대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궁금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구 소식이 궁금했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는지가 그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젊은 압살롬은 살아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물음에 아히마아스는요, 그 소식을 알고 있죠. 압살롬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크게 소동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회피하면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도착합니까? 바로 구스 사람이 또 이렇게 소식을 가지고 요압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바로 31절 32절에 보면요, 구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또 다윗은 궁금했어요. 그 아히마아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못 듣다 보니까 32절에 보면요, 구스 사람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구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청년이 누굴까요?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같이 죽기를 원한다. 왕을 대적하면 그 청년과 같이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입니까?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심히 아파서 바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부짖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3절에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아닌데 그보다 더 많습니다. 4번도 보다 더 많습니다. 5번이나 그는요 반복하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이 그만큼 정말 슬프고 참담하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하면서 정말 너무 슬프고 참담한 그 마음을 아들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3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압살롬 관점에서 바로 압살롬의 죽음을 정리했다면요. 오늘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아버지 다윗의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무 뒤늦은 통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의 뒤늦은 통곡,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곡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내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 내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뒤늦은 정말 해결을 하고 있어요. 해결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밖으로는요, 요새로 치면 교회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일을 잘했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어땠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그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1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분명히 압살롬은요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왕의 얼굴을 뭐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 성경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서 없애버렸고 다윗은 압살롬을 마음에서 없애버렸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서 없애버렸고 다윗은 압살롬을 마음에서 없애버렸다라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에게는 이런 2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압살롬과 형식적인 하해를 했지만 누구만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죽은 암논만, 첫째 아들 장남이었던 암논만 생각하면 정말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하는 것은 다 네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네가 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네가 나를 안 보는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달아라 라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하는 것은 바로 니를 정말 잘되라고 하는 거야. 정말 나를 안 보는 사이에, 그 외면하는 사이에 네가 좀 깨달아라. 제발,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압살롬을 외면하면서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은요,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냐? 15장에 보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바로 반역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 반역의 첫 번째 그것을 보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반역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잘 보았죠. 재판장에 나오는 사람마다 만나가면서 스킨십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재판을 했으면 더 잘 내렸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다윗 아버지를 이렇게 디스하면서 자신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 반역의 준비가 4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준비가 몇 년 동안 준비되었다고요? 4년 동안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4년 동안 압살롬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 반역을 준비했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다윗도 몰랐고 다윗의 신하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다윗은 4년 동안 형식적으로 화해한 후에 바로 4년 동안 누구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압살롬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 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모르고요. 다윗의 신하들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블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랑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7절 8절의 이야기가 구구절절 아주 장황해요. 아주 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줄이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다윗의 답변은 어땠냐면요. 그래 평안히 가라. 이 말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자, 압살롬은 정말 장황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압살롬 아버지한테 내가 헤블론에 가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번 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가라. 딱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압살롬은 길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한마디였어요. 그래 가라. 마치 부산 사람 보는 것 같아요. 뭐 뚝뚝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편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압살롬을 어떻게 대했다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사이가 아니라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단편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아들아 몇 번 했습니까? 5번 외치면서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펑펑 울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지금까지의 행실을 보면요. 그 압살롬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요. 그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왜 이렇게 반응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다윗에게 일어났을까요? 과연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어디로 향했다고 했습니까? 광야로 향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요 바로 광야로 향했어요. 그 강을 건너서 광야로 향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비로소 무엇이 터지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일이 정말 있기 전에는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기도했다는 모습이 없었어요. 아히도벨의 깨를 정말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를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가 어디 있을 때라고요? 바로
광야로 향했을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광야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들 압살롬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때 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압살롬 아들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분노가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가졌던 분노의 깊이를 다윗은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좋았던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괴물이 되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압살롬을 이제야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말 그 일했던 압살롬,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정말 그렇게 아팠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윗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5절에는 어떤 부탁을 합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명령을 왜 했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뭐 했다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누구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있는 군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요압도 들었고 그 주위에 있는 군사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은요, 이 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정말 압살롬이 얼마나 아픈지를 깨닫고 나서 할 수가 있었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회개가 있었고 아버지의 통곡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결국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요압에게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회개를 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늦은 회개, 그 때늦은 회개가 결국은 압살롬을 죽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비약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요, 압살롬이 잘 되라고 외면했던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이 시간 내가 외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네가 깨달으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2년 동안 외면했는지 그렇게 왜 외면을 했냐면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이제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좀 깨달으라고 외면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리어 그 외면은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처음에는 압살롬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정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섭섭함으로 바뀌고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 얼굴 안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압살롬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송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섭섭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 섭섭한 마음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탕자를 바라보면서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껴안았어요. 그죠? 껴안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그를 정말 극진하게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이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탕자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극진하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맞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이 마치
탕자를 맞이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를 정말 맞아주었다면요, 아마 압살롬은요, 그런 일이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들도 그러한 자들입니다. 탕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탕자와 같은 우리를요, 정말 버선발 다 끼고 나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정말 우리를 껴안고, 우리를 안아주고, 잔치를 벌여서 우리를 맞아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면요, 아마 압살롬은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분 누구신 줄 아십니까? 이성미, 지금은 권사님이고요. 그때 집사님일 때 간증을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셔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간증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전에 들었던 이성미 진 권사님의 그 간증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그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이성미 권사님의 삶은 그렇게 참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캐나다로 넘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갔냐면요, 아들 때문에 갔어요. 하도 아들이 정말 말썽을 지겨서 정말 망나니 같이 살아서 아들 때문에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정말 외지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성미 권사님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바로 지독히 문제자였던 아들을 향한 계속적으로 욕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버릇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욕을 했어요. 아들만 만나면요, 자신에 있는 그 분노가 다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욕했냐면요, 욕을 계속했는데, 이 정신 나간 놈아, 계속 이렇게 시작하고요, 니는 정말 도라이다, 도라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런 강아지 새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공부 안 하면 네가 거지 되지, 네가 잘 될 것 같냐, 이렇게 또 저주하고, 이런 XX야 하면서, 아이고, 니 보니까 날 샜다, 날 샜어, 미친놈, 네가 뭐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욕을 찰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성미 집사님은 화가 나면요, 욕을 아들에게 다 퍼부었어요. 그런 바깥에서는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만 들어가면요, 아들을 향해서 무엇을 뱉어냈다는 것입니까? 욕을 계속적으로 욕으로 그 스트레스를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머리가 이제 굵어져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 그 욕을 듣다 이제 대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날은 너무 심한 욕을 하니까 아들이 정말 대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왔냐면 손이 올라왔어요. 손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는 힘이 있다 보니까 엄마 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딱 잡았어요. 오른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또 화가 나잖아요. 너무 수치스럽더래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왼손으로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또 때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한 손을 잡아버리더래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두 손이 다 잡혔어요. 그래서 발로 이제는 한번 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들에게 정말 그 발이 정말 가지 않아서 때리지 못했대요. 자, 여러분, 너무 수치스럽대요. 그래서 정말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났대요. 막 아들은 잡고 자기는 막 이렇게 아들을 어떻게 때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교회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마치 이성미 집사님에게 망치로 한 대를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조금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냥 내려와서 조용하게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네 아들, 네가 욕한 대로 내가 만들어 줄까?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네가 욕한 대로
네 아들 만들어 줄까?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성미 집사는 그때 정말로 너무 두려웠대요. 내가 자신이 욕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한 대로 네 아들 만들어 줄까 하는 그 음성을 듣고요. 너무 두려웠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성미 권사님은요. 더 이상 욕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욕을 안 하니까 아들이 자꾸 초조해 하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엄마가 와서 나에게 욕을 해야지 살 것 같은데 욕을 안 하니까 왜 이러지 엄마가? 그러면서 자꾸 자기 옆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런데 욕을 안 했답니다. 그때 이후 이성미 권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정말 보이기 시작했대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 아이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지, 그때 비로소 그 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픈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 이제 율법적인 부모가 되지 말고 복음적인 부모가 되라. 이제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복음적으로 네가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이성미 권사께서는요, 욕한 이유가 어찌 보면 마치 다윗이 아들을 외면했던 것과 같이 아들 잘 되라고 했던 행동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바리새인적인지, 얼마나 율법적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보이고 또한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모자가요, 하해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성미 권사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나가는데 아들이 뒤따라오더랍니다. 니 왜 또 따라오냐? 라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려고 라고 하면서 아들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고요. 지금은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율법적이 아니라 아들을 대할 때 그 복음적으로 아들을 대했다면요, 압살롬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그 정말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를 껴안아주고 품었다면요, 그런 비극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다윗은 비로소 그가 다윗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회복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죄인적인지, 바리새인적인지, 율법적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그는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압살롬아 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죠.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그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친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이성미 집사님처럼 회복될 때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또 아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건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전에는요, 기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다 보니까, 태평성대를 이루다 보니까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았을 때, 광야로 향하게 했을 때, 그는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께 기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그가 정말 아들을 너그럽게 대라라는 그 말을 하면서 아들을 향한 마음을 새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성미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